다 됐나요, 사모님? 네. 창세기 1장 1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길 그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요즘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좀 깨달음이 좀 오는 게 있는데요. 이제 유럽 가서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그리냐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했다. 제가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지금요, 우리가 시인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도 내가 시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언제 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사실 이게 사람의 뇌에서 느껴지는 가장 그러니까 뭐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소통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애할 때 왜 좋은지 아세요? 연애할 때 막 서로 막 사랑이 막 속삭이면서 막 서로의 막 인정을 해주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불과 나오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죠? 그게 나온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사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호르몬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요,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좀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요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인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요거 할 때 우리의 가장 영향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소통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유럽 캠프 가면서 랩런트들한테, 우리 열 몇 명 되는 랩런트들, 솔직히 걔네들이요, 다툴 수도 있고 별의별 트러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 좀 희미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요, 아이들한테 구원의 길 그리기 숙제를 줬어요. 제가 그 전날 밤 11시까지 11시 12시까지 준비해 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도록 애들 막 몇백 장을 복사해갖고 가방이 꽉꽉 채워서 가져가서 8시간씩 나눠주면서, 자, 구원의 길 그리기 30장 목표로 그려라. 최고 많이 그린 애가 15개 그렸어요. 제가 1등. 근데 아이들이요, 그거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하고 자기들끼리 팀끼리 워크숍하고 거의 10번 정도 이제 내외로 한 애들이 대부분이고, 또 10번 넘게 한 15번까지 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요거예요. 영적 상태. 이번에 우리 캠프하는 아이들이요, 영적 상태가 최고인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평안하게 문제사항도 다 넘어서고 불만거리가 있을 건데 불만거리 넘어서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길 그리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세상 사람에게 멸망당한 사람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특히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오전에 강단의 마지막에 얘기했더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조용히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대요. 왜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까? 이게 결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시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하고 가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뭐가 없어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나와 우리 현장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죠?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죠? 오늘 제목이 양육교재 1과예요. 드디어. 근데 이 구원의 길 중심으로 약간 좀 설명할 거예요. 양육을 중심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좀 제가 얼마 동안 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양육교재 1과죠. 원래 양육 1과인데 근데 제가 구원의 길하고 같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잘 보세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 우리 여기 서론 부분, 이게 1번 부분, 1대지 부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되게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걸 목표로 잡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지 않아요. 일치가 됐다. 달라지겠죠.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소원이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 그 현장과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사람교회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에요. 제가 우리 아까 랩런트 한 명이 이제 좀 얘기하는 가운데 좀 얘기했던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총체적 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래.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도 숨겨놨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것인가? 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목표를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는요 쉬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인정하고 왜 고백하라는 거는 나라의 주인 다시 말하면 왕이잖아요. 왕.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기 여기 건너편에 왕국회관 그래서 왕국회관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왕국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왕이 주인인 나라가 킹덤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누가 지신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지금 문제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이제 감추어진.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지금 나타나신 바 됐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영원히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 것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봐요. 너무 지금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 왜 하나님은 나를 경제적으로 평생 어렵게 하실 것이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죠. 아, 나는 진짜 재수 안 붙었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어려운데 그러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원 후까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내게 주신 응답이 있고 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저는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것은 유목사님은 거기에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잡은 거예요. 개척 초기에 유목사님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많은 것들 속에 영향받을 것도 처음부터 아셨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복음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딱 어떻게 결단하셨냐면 사람 말은 존중해 주되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맨날 싸우는 말. 그래서 모르는 채 했다 그랬어요. 알아도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전도만 하겠다. 그 부분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막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싸우는 패거리도 있었고 막 별의별 거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 그게 뭐예요? 유목사님이 나름대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자기 교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지혜로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로 뭐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많이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말씀에서 나오셔요. 말씀에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거든요. 전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질문하시니까 말씀 잡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질문하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할 것인지 제일 빨리 알게 돼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딱 이런 상태예요. 문제 딱 잔뜩 와 있어요. 고통 잔뜩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고통 없습니까? 고통 있잖아요.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 안 옵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비밀을 몰라버리면요. 계속 갈등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 나라 통하는 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야 주의 천사들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제가 계속 이제 좀 연결해서 하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진짜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진짜 주인 맞아? 질문해보세요. 내 이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많은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자신이 해결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극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얻을 만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으로 딱 가지고 요걸 우리의 삶의 규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야 저의 규례, 저의 응답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 그게 왔어요. 진짜로 왔어요. 저는 천천히 온 것 같아요. 정말 천천히 온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 머리로 계산 때려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창녕 갔다 온 것도 제 계산 때려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인도하셔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응답 받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 머리 때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의 그 생각, 사람의 머리 짱돌 굴려서 현장 못 바꿉니다. 사람도 못 바꿉니다. 나도 못 바꿔요. 그래서 오늘 주제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중심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하는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주가 밑에 나오지만 굉장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아까도 영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거든요. 그 영원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분이세요. 초월적인.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징이 뭡니까? 네, 모든 곳에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인구 몇 억 됩니까? 65억 됩니까? 그러면 그 65억 인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 여러분이 하나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온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답니까? 얼마나 크답니까? 150억 광년이라는데 그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아니,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인간이 못하잖아요. 지금 막 인공지능 만들어갖고 뭐 알파고가 뭐 이세돌이를 이겼다 뭐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세돌이 이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해도 아직 지구도 다 분석 못해요. 지구도 안 가본 곳 너무 많아요. 지구도 아직 탐험 안 된 데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말들은 요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이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죠. 존재의 근원자.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아니죠, 2번이죠. 죄송합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뭐 금으로 만든지 뭘로 만든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호흡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은 뭡니까? 제가 출애굽기 늘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새긴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져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나의 존재 근원을 모르고, 근원을 모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근원을 모르는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근원을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천지라고 하니까 하늘과 땅 뭐 이것만 얘기하는데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거는 만물의 주관, 아까 얘기했던 창조 모든 것을,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읽었잖아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그 전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도 누구다? 창조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주관자 누구세요? 하나님.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 좀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잡을 때 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성경에는 악한 영이 잡고 있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잡혀있는 흑암을 꺾으시고 이 사람 변화시키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변화돼요. 저는요, 만약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안 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근현자 되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에 충만케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내 안 되는 이 문제를 바꾸어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되는 사람일수록 창조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능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나니. 사람은 뭘 못해요? 영원 구원 못해요. 사람은 뭘 못해요?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아, 가끔 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만약 변화된다, 진짜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 전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하셨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요즘 민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친구의 주관자시고 책임자십니다.
하나님, 저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좀 도와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왜? 제가 그때 고백했던 거예요. 처음 민서 영접할 때도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꾸시면 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끄집어서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보좌 앞에 믿음 갖고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신다. 딱 로마서 4장 17절. 근데 로마서 4장 17절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아들도 없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전능자를 믿음으로 따라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불리하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전능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들이 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 아느냐? 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걸 알고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걸로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 귀신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래요? 귀신은 알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완전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악령들을,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거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요걸로 통해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인가? 사람들 설명해 줄 때 얘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시면서, 우리 인간이 의로운 게 없어. 우리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을, 우리 시작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가정과 업과 미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간의 행복 조건 서론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맞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나의 존재 이유예요. 아,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주세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다.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나폴레옹이 불가능 없다 하고, 예? 내 사전은 불가능 없다. 뭐 진짜로 했던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하는 말 들으면 진짜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쨌든 진짜 그 말을 했다 치더라도 자기 말대로 됐습니까? 인간은 자기 말대로 자기 인생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된다. 두고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다 됩니까?
제가요, 그 욥기서를 보니까요, 참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요, 왜 고난을 주는지에 대해서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욥에게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욥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개념, 자기 생각. 그 친구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걸 알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 사실은 막 어제 읽으면서 많이 좀 또 예배 직전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좀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요, 요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존재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나도 없다. 존재 이유. 그러니까 내 가정도, 내 직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없이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이유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단은 뭘 얘기합니까?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실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비밀과 그 피 비밀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불렀더라, 시인했더라, 인정했더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런 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럼 회개하시고 하시면 돼요. 우리 지원이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 이제 일하잖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도 정신 없지만 다 가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직장 생활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머리로 아니면 내 감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비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딱 가면서 주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에 갑니다. 아이들 중에 좀 심각한 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좀 심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엄마들 중에 어떤 엄마 있는지 아세요? 트집 부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무릎 꿇고 빌도록 하는, 제가 어떤 분 얘기도 들었어요. 무릎 꿇고 빌라고. 선생님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말도 안 되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럼 당장에 죽어요. 아, 군대 갔는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 하더라니까, 저한테. 당장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눌려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래? 저 새끼 죽이고 나 죽자. 이렇게 해갖고 사고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좀 얼굴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닌가? 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참들 자꾸 만져, 이렇게 막 만져. 이렇게 군대에서 동성애가 많은 게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저를 쓱 만져요. 영준이 같은 애들은 딱 군대 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부터 잡아요. 이렇게 뒤에서 딱 끌어앉아갖고 예 하면서 이렇게 배 한 번씩 만져주고. 네, 후임제 영준이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105라고. 이름이 최105. 105kg. 근데 탁 가는 게, 그 친구 딱 앉잖아요? 그러면 이등병 때, 그러면 이렇게 딱 가갖고 고참들이 가서, 이렇게 뒤에 가서 배를 한번 이렇게 싹 만져봐. 그러면 이병철 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배를 만지면, 막 각을 막 세우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짬밥을 먹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등병 때, 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고 얘기 못해요. 진짜로. 그런 현장에 갔는데 내가 이 복음 전혀 못 누려요. 내 시작이 여기서 없어. 제가 그래서 요거 하기 힘드니까 어디 가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5분 정도는 그래도 이등 정도 갈 수 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 그때 5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 온 거는 하나님 세계복음만 때문에 왔습니다. 군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 시작을 하고 그 한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자, 일주일을 시작해요.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일주일이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요 생명같이 여기세요.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거기 나와있죠. 예배자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구별하라고 했어요. 왜 구별해야 됩니까? 왜 주일을 구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특히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 월화수목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 월화수목금토라 했잖아요. 시작, 일주일의 시작을요 구별하셔서 여기서 나의 일주일의 인생과 삶과 모든 방향, 여기서 답을 다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 다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요, 요게 안 됐다, 내가 이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었다, 일주일이 이상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몇 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안 보내죠. 부대에서 안 보내주다니까요. 근데 그 주간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복음적이지도 않아. 설교도 복음적이지 않아. 근데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그거 하나가요, 너무 뭐 영적으로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 예배 빠져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에 꼽거든요. 그때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게 그게 한 3번인가 그랬어요. 그 상병 되기 전까지. 근데 그 3번이요 굉장히 힘들더라니까요. 그 주간이. 근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당연히 안 드리고 당연히 안 오시는 분들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가능하면 예배 내가 드리기 싫어서 만드리는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예배 요 부분에 딱 올인하세요. 여기 이걸 위해서.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모든 여기서 방향과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몇십 년 산다 그러면 그 몇십 년에 몇 월 며칠 몇째 주간의 인도는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1월 22일 2017년도 네 번째 주간의 방향과 길은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번 주에 나오는 교회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과 함께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업이에요. 업.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도 될 수 있겠고 직업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의 학업도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업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모시래요. 내가 주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뭐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요, 그 일의 주인, 그래서 워너메이커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로 인정하고 했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 축복으로 만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와 생각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가장 내게 소중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대충 하는 사람. 막 엉렁뚱땅 하는 거. 그게 왠지 알아요? 그게 가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가정에 들어온 저주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가정에게 함부로 한다. 그게 저주예요. 그걸 깨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각자 다 들어와 있어요. 집안을 타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저는 저대로 저희 박사모는 박사모대로 있더라니까요. 그건 저는 저희 박사모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박사모 박사모한테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깨부셔서 복음 앞에 딱 끌고 와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요 부분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만한 올바른 자세와 결국 이게 이제 삶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시작이 하나님이야. 아,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 인도 받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여기 사는 이것은 하나님 인도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지. 말씀 속에서 답이 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죠. 딱 그게 임했다 그러면 그거 진짜로 그 이심전심 지속해버리시라니까요. 근데요, 그 이심전심 지속하고 믿음 갖고. 그러니까 지금 영준이가 구원의 길 그리게 하면서 양육하면서 막 운동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단 말이야. 그걸 이심전심 지속하니까 살도 빠지고 어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이제 곱창을 먹고 행복한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95kg, 90kg 내려가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지속하잖아요. 이심전심 지속하잖아요. 평생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지경을 넓혀 가보시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를. 그럼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온다.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여기 혼돈 나와 있죠? 모든 일에 뒤죽박죽이 되고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혼돈의 특징이 뭐예요? 무질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여기 무질서라고 하니까 좀 잘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질서가 잡히고 삶이 이제 올바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서가 없어. 하나님 못 누리면 그렇게 돼요. 공허가 와요. 마음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뭐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뭐 이것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이 공허가 오는 거예요. 공허한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공허하다. 공허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게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 방향, 길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존재 이유 이런 거 모르죠. 자꾸 여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이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흑암에게, 딱 마귀에게. 앞날이 캄캄하고 무언가 쉬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요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오고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게 당연하게 와요. 당연하게. 요 당연한 게 불신자 상태로 오는 거예요. 요 당연한 게 근본 문제를 타고 이 사람에게 저주재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한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라고 알려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게 된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구원의 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매일 날마다 우리는 미션으로.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를 그냥 하지 마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 혼자 하실 때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기라면서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파도 타게 하면서 막 전달도 하시지만 여기서 굉장히요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해보고 그분의 자녀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백해보세요. 질문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되셨다는 게 어떤 거냐?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질문해보세요.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나의 고백을 해보니까 맞아.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라도 딱 잡고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 능력을 모른다는 이제 부분이 어떤 게 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 역사 일어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시라고 얘기 드렸던 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나는 바꿀 수 없는 걸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진짜로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고백해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씀 성취가 와요. 기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말씀 고백하고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깊은 기도랑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증거가 온다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는 거죠. 뭘 열심히 해서 됐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뭘 노력해서 됐다 하면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저하고 이제 박사모하고 이제 어저께도 몇 가지 얘기한 게 있거든요. 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을 같이 응용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적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전능자신데 내 생각이 다 맞고 있더라니까요. 내 생각이.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밖에 안 되고 저렇게밖에 안 되고 그러니 기도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진짜 뭐 그때 하나님께서 좀 보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인데 이제 박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좀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모가 이제 레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레슨이 막 안 구해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날 따라서 뭐라고 레슨도 잘 안 구해줘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이 레슨 구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좀 기도했거든요. 그날 저녁 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레슨하라고 강남에 레슨문이 열렸어요. 강남에 레슨하러 다니다니까? 저는 바로 응답이 오던데 응답이 안 온다 그래갖고 저보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 응답을 잘 받는데 자기는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똑같다니까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요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받아봐야 돼. 저는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바로바로 올 때 많아요. 이번에도 딱 유럽 다녔잖아요. 유럽 딱 다녀올 만큼 딱 됐어요. 어떻게 탁탁탁탁 해서 딱 됐어요. 생각해보면 저는요 이번 유럽 캠프 가는 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응답을 다 주셨어요. 참 감사하다. 이번에 유럽 갔다 왔는데 돈을 너무 우리 애들이 잘 아껴 써서 40만 원씩 캐시백 해줘요. 저는 캐시백 못 받지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막 얘기해버렸네. 오늘 이제 회계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이렇게 집행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메시지 시간에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조금만요 우리가요 내 삶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한번 이건 도전해보세요. 어떤 도전을 하셔야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요게 도전해야 될 포인트예요. 그리고 30현장. 여러분이 대상자든 지역이든 전하시고 전도 수첩 만드시고 주간 전도 스케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월 달부터는 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명절 끝나면 본격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저는 세계대학 수련회 갔지만 그래도 계속. 자, 그리고 마지막, 혹시 오늘 말씀 듣다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될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 적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필요한 대상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카톡을 보내든지 좀 이렇게 메시지 전달해 보시든지 해도 돼요.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좀 전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양육하실 때 항상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자로 서고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의 길 이게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주시는 많은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꾸십니다.